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인상이랑 되게 닮으셔가지고 예, 제가 손자가 둘입니다. 속으로 감독님 너무 뵙고 싶다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복장을 자유로운데 나만 이렇게 넥타이 맨 거 보니까 내가 어느덧 꼰대가 된 것 같아서 나도 좀 타이를 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먼저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희 마음이 더 풀립니다. 오늘 딱 들어오셨는데 사실 이 회색 양복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색이 좀 더 뭔가 세련돼 보이고 젊은이의 상징 같은데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고르신 옷이신가요? 아니요, 평소에 입고 다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시크하게 대답해서 미안합니다만 좀 재밌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올해가 32년째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지금 사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내게 고작 3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바싹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32년이면은 제가 1살 때 목회를 시작하셨네요. 33살이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항상 처음 시작이 제일 긴장이 되고 설렘이 되고 되게 궁금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으실 텐데 혹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실까요? 네, 제가 결혼을 1986년에 결혼을 해서 87년도에 목회를 갔습니다. 처음 목회지가 저 강화라고 하는 그 전등사 밑자락에 있는 교회에 조그만 교회가 생긴 지 4년 된 교회 두 번째 담임자로 갔는데 전도사라고 있죠. 옛날에는 감리교법에 의하면 단독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강화 땅에 강화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맨날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중고등부와 함께 같이 교육전도사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 내가 물어볼게요. 31년 전에 일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 못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뭐랄까 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들어준 교인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소를 치우고 키우고 그러다가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 온 전도사의 설교에 눈을 부르르 뜨고 나를 감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눈초리보다는 어떤 말씀을 할까 굉장히 뭐랄까요 기대감에 가졌던 또 갈망하는 눈빛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눈빛은 제 목회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와 함께 그때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4세 돌아가셨는데 30년 전에 목회니까 그때 막 60살 되셨던 분인데 사별하시고 혼자 됐는데 혼자서 이제 사남배를 키우신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으니까 가을철이내는 뭘 파느냐면 여름과 가을에는 상수리 도토리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따다가 그다음에 물에 잠궈서 그것을 다 하고 벗겨서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강화시장에 오일장에 나가서 팔고 겨울에는 상을 이렇게 등에 메고 상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첫 목회 들어갔을 때에 했을 때에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고생하면서 그 얻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묵가루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기억한 것이 1kg당 35,000원이었어요. 35,000원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분은 그 35,000원이면 그건 자기가 뭐 쌀하고 반찬은 김치하고 드시니까 한 달 생활비랑 같은 거라. 근데 그때의 그분을 제가 평생 못 잊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빈소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권사님의 자제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드님은 감리교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목회자 사모가 됐고 한 분은 일반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평범한 신앙인과 결혼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지금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 그분들 생각이 제가 가장 많이 나죠. 교인들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마음이 애틋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셨을까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네, 그 방금 기억나는 그런 성도님처럼 혹시 감독님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평생에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예배를 하나 꼽자고 한다면 혹시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강화에서 목회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갔던 공부하러 갔던 그 학교는 시골 가운데 시골의 학교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켄터키라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켄터키가 원산지가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딱 다운타운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있던 그 신학교가 아주 촌에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순수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장소인데 첫 학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들어갔는데 제 옆에 이 흑인 여자인데 제가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건 아니라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가 제 옆에 흑인 여자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함께 찬송했던 난생 처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불러보았고 예배 도중에 사회자가 우리가 첫 학기 시작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지 않느냐 우리 옆 사람을 허그해 주라고. 근데 제 옆에는 엄청난 흑인 여자가 떡하니 버티면서 팔을 벌리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마치 그 품 안에 꼭 들어갈 만한 가슴에 묻혀서 예배를 드렸던 평생의 모질만이에요. 여러분은 뭐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런 예배 그건 다 평소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예배고 그러나 저는 잊지 못할 예배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옆에 있는 흑인 여자가 팔을 벌리며 용서하십시오 코끼리 같은 몸짓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예배가 제 일생에 잊지 못할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아유,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 기억도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저희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예배로 남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한 가지 저도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저희가 별거 아닐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뭐라고 하지?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제 감독님께서도 정말 많은 인생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혹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라 정말 많이 배우고 와, 이거다, 나는 성장했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장했다고 자라났다고 얘기했을 때의 과거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것들을, 과거에 내가 이런 사건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고 조금 성숙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뒤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젊든 많든 나이가 적게 먹든 말든 많건 여러분의 일생에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힘듦이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아니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여기 왔는데 오늘이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는 오늘이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어저께 저희가 월요일이고 화요일마다 코로나지만은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비대면 하는데 교회 모여서 해요. 저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나라가 정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합니다. 근데 어저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주일날 설교 5번 했거든요.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는데 성경 공부가 화요일날 또 2시간 해야 되니 그거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기분 좋게 준비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과 의무감이 내 앞에 내가 더 많은 거예요. 은혜로 할 때도 있고 감사함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기에 이거 버리지 못해서 사명감 가지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어저께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성경 공부했죠. 2시간 가르쳤죠. 그 전에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뭐 감사하다고 해서 또 사람 만났죠. 성경 공부 2시간 했죠. 그리고 불이 났게 또 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쫓아갔죠. 또 교인들이 아프다고 해서 신방했죠. 그리고 이 저녁에 밥 먹고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 얘기를 좀 해도 돼요? 제가 개를 키우면서 개에 대한 용어를 내가 다시금 내가 다시 경험해요. 예? 먹는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구나. 예? 개긴다. 그게 개기는 거구나. 개떠름. 이게 그거구나. 근데 오늘 내가 나오면서 우리 개가 이름이 호순이에요. 이름이 기지바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 저희의 애들이 이름이 호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호순이, 그래서 좀 이름이 좀 싸게 느껴져서 사람에게보다는 이 개게, 그래서 호순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저만. 그래서 개밥을 잘 해서 또 먹이고 나 밥 먹고 부지런히. 오늘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기에 의의가 있으면 계세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힘들지만은 지난날의 그 어려운 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났듯이 오늘이 가장 힘들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룻밤을 지나면서 내가 잠자리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이 가장 힘들 때 내일이 더 힘들 거예요, 오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은혜가 있기에 내일도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꼭 고생하고 어려운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기쁨을 주실 건가? 뭐 크게 뭔가 드러나는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생각하면 내 안에 새로운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내게 에너지화되어서 내가 살아갈 능력과 살아갈 힘이 생겨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록이 있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정말 믿음의 고백의 진수를 되게 유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음악에 좀 소질이 있으신 전도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 하셨거든요. 소질은 없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 많은 또 이제 청년 세대들이 찬양으로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많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찬송가에 기록된 찬송가, 저만 해도 이렇게 복음성과 CCM에 관한 그 뭐랄까요, 아는 찬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불렀던 뭐 예수 이름을 뭐 이런 것들만 알지 요즘처럼 이렇게 찬송 좋은 CCM들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올드 힘놀이라 그래서 옛날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좋은 찬송가들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 제가 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오는 찬송이 있다면 내가 아까 이제 좀 이따가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제가 요즘에 그런 그 찬송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것을 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의 근원이 되는가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더는가? 여러분이 정말 곤고할 때에, 힘이 들 때에 그것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구하려고 했고 취하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소테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가 모든 것의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소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보좌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acceptance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절대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 찬송이 제일 좋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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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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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따가
함께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이 요즘엔 부를 때마다 되게 큰 은혜가 되고 가슴이 먹먹해 오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은 변해왔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진리예요. 인간이 만든 진리는 1세기밖에 안 가요. 그 유명한 엥겔스나 스탈린이나 저 레닌이나 그 누가 만들었던 그 어떤 이론도 한 세기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거스틴이 만났던, 웨슬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능력이 원천이 되는 것. 그래서 전 요즘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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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붙잡고 네.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말씀에 우리가 예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꼭 토를 달잖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인정을 하지만 나도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저를 살려줬는데 네.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대가 점점 기독교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5년이 지났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국의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1800년대에 조선 땅의 가장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와 종교인 불교가 일제의 그 침략주의 앞에, 제국주의 앞에, 그리고 열강들의 침략 앞에 유교나 불교가 이 땅에 대안이 되지 못했잖아요. 아세요? 그런데 그때에 한국의 이 조선 땅에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때 뭐가 전해요? 자유를 얘기했고, 정의를 얘기했고, 평등을 얘기했고,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동등됨을 얘기했어요. 비로소 여성의 교육의 기회가 그때부터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많은 민초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 평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일제의 강점기,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제국주의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산업화가 이루면서 현대화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 땅과 이 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980년도에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한국 기독교에 이런 역사관,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었던 이것을 다 지워버리려고, 여러분도 아시기도 사실 못지만 대학시대에 제때 공부했던 것이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책들, 이영희 씨가 쓴 책들, 성건호 씨가 쓴 책들을 읽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민중사관적으로 바꾸려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근대화와 현대화의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를 배워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땅의 민초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땅에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그리고 경제
뭐랄까요, 돈 중심의 경제 사회 구조 속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의식주의 문제가 집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결혼 못하지요. 그러면 소망이라든지 그러면서 뭐예요? 들어오는 얘기가 뭐 영혼을 끌어가지고 뭘 집을 산다, 비트코인이다. 다 우리의 가치관이 뭐예요? 다 세속주의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뭐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저 땅의 것들, 세속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얼마만큼 하면 내가 이뻐질까? 얼마만큼 하면 내가 날씬해질까? 안 먹으면 돼. 왜 진탕 먹고 그렇게 살을 빼려고 해? 먹을 건 다 먹고 다 꾸역꾸역 넣어놓고 살 뺀다? 그것처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먹지 마. 안 먹으면 살 빠져.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세속주의다.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성서의 역사 가운데 저 바벨론의 70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많아야 첫 번째 포로 기한은 5만 명가량 되고 두 번째 포로 기한 때는 약 5천 명가량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미 다 바벨론 땅에 삶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저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편안하고 삶의 윤택감과 안락감과 편안함이 있던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멘트라고 해서 남은 자,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그루터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간이 있어 내가 5분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우리 갈 때 어떤 기도 하세요? 가장 기도의 좋은 모델이 어디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예요. 거기 보면 순서, 기도의 내용, 형식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 주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의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시고 나 잘 먹게 하시고 나에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공적 책임성의 기도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부해지고 나만 삶에 있어서 윤택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영적 공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되면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3 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은 포스트 크리스텐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상대성이지요. 포스트 크리스텐툼, 옛날만 해도 기독교는요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삶의 곤궁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젠 그런 시대가 교회가 몰려와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교회가 힘든 게 뭐냐, 교회가 코로나의 오염의 온상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병원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대기업에 다니는 종사하는 임원들 절대 교회 못 나와요. 왜요? 나가면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체크하잖아요. 교회 나갔어 안 나갔어. 인사 고가에 반영하잖아요. 또 하나 포스트 코로나,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데 이제 모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소수라도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붙잡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저 스펙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 이름 부르며 붙잡고 나아갈 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초중고를 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항상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월요일 학교 가면 듣는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나?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찬양, 감동되는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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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요. 네? 네. 할 수만 있으면 자막도 좀 띄워주시고. 가사 다 아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아멘.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준 능력의 그 이름 예수입니다.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혼자 부를 때보다는 이렇게 같이 부를 때 정말 힘이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상생한 그런 얘기를 너무 좋게 해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정말 절대 우연 없이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지금 서울 남년의 감독님이 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독님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께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고 싶다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은 평소에 난 하나님의 사람, 뭐 기도의 사람, 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뭐 종, 제 마음속에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랬느냐? 왜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제가 지금 너무 감명받았어요. 제가 다 할까요? nothing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anything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시더라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자는 뭐가 할 수 있던 anything의 사람 됐을 때 하나님 절대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 내모으셔서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개인적인 인간적인 열정들 욕망들 다 내놓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망둥이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 23년 반개월이 지난 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의 역사를 써야 되려고 하는데 다윗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신분을 가는 장면으로 대치가 돼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당장 하나님이 쓰셔야지.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요 골리앗을 이기고, 한때는 승전가를 부르며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끝난 후에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뭐예요? 도망자.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붙여도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가 된 것처럼 anything이라고 외칠 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와 여러 것들이 나를 나 만들게 하잖아요. 이걸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존심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을 건든다는 것은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쌓아왔던 익스피리언스와 나얼리지와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자존심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간단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을 건드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애니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니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nothing으로 변할 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something 되는 거예요. 그 anything은 anything으로 끝나요. 거기는 anything은 happen, wonder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nothing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예요? something happen, something wonder.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섬뜩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뭐 감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감독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만큼 감독의 의무와 할 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그게 더 많은 것뿐이에요. 목이 감독의 권위와 고난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주신 하나의 바운드리가 좀 넓어진 것뿐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 길어야 10년 정도 남았는데 놀라질 않는군요. 제가 젊어서. 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nothing. 그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너무 감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말을 생각하고 아멘하며 제가 주어진 자리에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라 믿는데 감독님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사실은 너무 지금 많이 은혜가 됩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중계를 보고 계신 모든 청년분들, 청장년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더 은혜로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부족한 저희는 물러가고 감독님의 메시지